오늘 불기 2567년 2024년 3월 27일 오늘 수요일 강의입니다. 오늘은 아비담마타 마원부수 공부 6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어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구살라 제다 해로운 마원부수 이야기입니다. 해로운 마원부수는 우리의 마음을 해롭게 하는 법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문제를 만들어 내는 법들이에요. 이 법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의 원인이 나다 너다 이렇게 찾지 말고 이 법들이다. 이 법들이 이 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구나라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을 넘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실제 원인을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로운 마음 부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4가지가 무엇인가요? 하나하나씩 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부터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지심 없음, 돌듬, 탐욕, 사기음, 자망, 사운네임, 질투, 인색, 우회, 해태, 홍침, 의심이라고 14가지 있어요. 들을 수 있다면 외워두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디 가지 공부했습니까? 사기운까지 공부했죠. 6번째 법, 사기운 데이트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7번째부터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책에 보세요. 7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7번째 책에 보시면 247페이지에 보세요. 247페이지. 이 책에 설명한 거로 일단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째 해로운 마음 부수가 자만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만, 그리고 자만, 오만, 요만, 거만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만 발리어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나라고 해요. 마나, 발리어도 자만이라고 해요. 그럼 발리어 마나에 대해서는 정의를 살펴볼 때는 2가지로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읽어봅시다. 자만으로 온 게 마나는 마나 남성명서 자신을 많이 높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자만을 뜻한다. 개형에서 나타나는 거만, 교만 등도 여기서 포함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나라는 발리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는 거 없어요. 그냥 의미만 얘기한 거예요. 높게 마나의 첫 번째 의미가 첫 번째 의미 마나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한다. 뛰어난다고 생각한다. 이 마나 높게 생각한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마나의 발리어 의미가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항상 나와 너, 나와 나무, 나와는 항상 비교해봐요. 비교해보고 내가 뛰어난다. 내가 무엇으로
무엇으로 뛰어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마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높게 생각한다. 높게 생각한다면 무엇으로 높게 생각하는가요?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기본적인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온 것이 무엇으로 높게 생각하냐면 미덕, 자기 가지고 있는 미덕이다. 도덕, 미덕, 그리고 재산, 재무, 그리고 지식, 지혜, 그리고 외모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서 나만 좋다, 나만 뛰어난다라고 거만한, 교만한, 오만한 것이 만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착각한 것이 가끔은 실제 내가 아까 얘기한 5개로 5개 높으니까 실제로도 높으니까 높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는 내가 높은 거 아니다. 부족하는데 일부러 높여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높게 생각해서 거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만화의 종류 저희 책에 나옵니다. 이어서 읽어봐요. 초기 불견에서 자만은 뛰어나다, 세야, 보세요. 뛰어나다, 그리고 동동하다는 스마, 똑같다는 게 동동하다. 그리고 못하다, 희나라는 3가지 자만으로 나타난다. 3가지 자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까 5가지 미덕, 그리고 재산, 재무, 지식, 지혜, 외모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뛰어난다, 높기 때문에 거만한 마음. 두 번째는 동등한 상태에서 거만하는 마음. 그리고 못하는 수준에서 기준에서 거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주 신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못하더라도 이런 거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아가 뛰어난다. 뛰어난 경우에는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다면 분명히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겠죠. 다만 이 똑같은 기준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너도 너도 좋은 차 가지고 있어. 나도 가지고 있어요. 너도 이거 가지고 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거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도 너하고 똑같아. 너는 아무리 기준은 높아도 지위가 높아도 나도 똑같아. 나도 부족한 거 없다. 이러한 거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다음에는 아까 못하는 것이 비교할 때는 그 사람보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누구를 신경 써야 할까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 보고 비교해서 높아도 내가 낮아도 내가 못하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누구를 내가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만하는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께서는 아주 확실합니다. 3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교만, 거만, 오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 자만 마음이 생긴다 합니다. 이 3가지 기준으로 위변가라는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위변가의 9가지 자만으로 화장이 되어 있다. 더 화장해 볼 때는 9가지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9가지가 그 아래에 보시면 242 단락에 보시면 여기서 무엇이 9가지 자만인가라고 나와요. 자세히. 그거는 아주 쉬워요. 첫 번째는 뛰어난 자가라는 것이 외모로 뛰어나고 재산 재물로 뛰어나고
미덕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지혜로 뛰어나고 지시로 뛰어난 사람이 실제로 뛰어나니까 뛰어난다고 여기어서 자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뛰어난 자가 돈돈한다 나도 똑같아라고 자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자가 나는 못하다 나는 다른 사람 못하다라고 여기고 자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나는 뛰어난 기준을 가지지만 세 가지 경우로 기호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번째부터는 동등한 자가 자기 기준은 다른 사람 비교해 볼 때 동등한 기준이에요. 동등한 기준인데도 눕혀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다 이렇게 기호만하는 거. 그리고 동등한 수준을 동등한다라고 실제로 비교해서 기호만하는 마음입니다. 동등한 기준을 못한다라고 여기어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부터는 자기의 기준은 외모적으로도 부족하고 지시적으로 부족하고 지혜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모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다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동등한다고 여기고 착각하면서 교만한 마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이 못하더라도 누구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도 생깁니다. 이것이 9가지로 확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자만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만에 대해서는 특징, 역할, 나타남이 무엇인가요? 그 페이지에 아래에 잘하게 보세요. 청정도로에 나온 읽어봅시다. 이렇게 많아. 그럼 이 자망의 특징에 대해서 오만함이다. 오만한 상태가 여기에 자만의 특징이다. 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오만한 특징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할도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누면 건반진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 건반진도 뭐 같은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건반진이 역할이다. 개헌전에도 개헌전에도 그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건반진 나타남에 대해서는 하영심이라고 나 하영심 예두금이다. 하영심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깃발과 같아. 깃발이 위에서 높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만 부리고 교만한 거만 마음이 일어날 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깃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깃발처럼 지내는 것이 여기에 하영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화에 대해 나타나 만화의 상태, 만화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가요? 생각해 보면 기바처럼 맨 위에 기바처럼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하여심으로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까운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사기운과 결합되지 않은 탐욕이 가까운 원인이다. 그럼 자만 일어남의 원인은 뿌리는 바로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만 일어남의 뿌리는 탐욕으로 시작한다고. 성내는 아니고 탐욕. 그래서 탐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만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경과 결합되지 않은 우리 탐욕뿌리 마음을 보면 사경 결합된 탐욕뿌리 마음도 있고 사경 결합되지 않은 탐욕뿌리 마음도 있잖아요. 여기에 자만이 일어날 때는
탐욕 사견 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견과 자만은 함께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개헌전에는 어떻게 비교한다면 어떻게 설명한다면 한 곳에 사자가 두 마리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만도 자만 자리에서 높은 왕이에요. 높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견도 사견 자리에서는 그 해로운 마음이 자기가 왕이에요. 간역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역한 마음끼리 한 곳에 지낼 수 없는 거죠.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자만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사견이 없다. 사견 없이 탐욕 뿌리로 일어난 마음이다. 사견이 일어난다면 자만 없이 일어난다. 네. 해로운 마음 부수 똑같지만 이 마음 부수는 별개 따로따로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새 속에 예시로 얘기하자면 사자가 한 곳에 사자왕이 한 곳에 두 마리 지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견 그리고 탐욕 사견과 자만은 자기의 하는 일에서는 아주 간역한 왕처럼 사자처럼 만들어내는 불선어 해로운 법들이에요. 간역한 이 법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만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스스로도 반성하고 주변에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도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이 사람은 왜 그러는가? 싫어하는 것처럼 나를 스스로도 이런 교만한 거만한 마음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누군가를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면 서로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 보고 싶고 같이 지내기가 어렵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 말 다투고 싸움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에게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다. 가족 안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는 평화롭지 않고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해롭게 하는 법 하나입니다. 다음 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은 8번은 사운네입니다. 사운나는 마음. 사운네. 발리어로는 도사라 해요. 도사. 도사는 사운나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일단 읽어봅시다. 책에 보면 249페이지에 보세요. 사운네 도사. 사운님 위에서는 사운님의 네 개조라고 나와요. 사운님의 종류 네 가지 마음 부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부터 네 개조로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운님으로 옮긴 도사는 남성에서 이미 많이 부아와 뜻이 탐진치 삼독의 두 번째이며 면으로 한여되었다. 조귀, 아귀 등 초기경에 많이 나타나는 성님의 관계에 된 것들 모두 아비다마에서는 성님과 같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 성님의 표현할 때는 어떤 경전에는 조귀, 아귀 이 단어들은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도사는 발리어에 대해서는 여기에 정의는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 보면 도사의 원래 문법을 보면 두사에서 나와요. 두사 의미가 몸과 마음을 파괴한 상품이다. 이런 파괴하는 성격이다. 파괴한다는 것이 도사의 정의입니다. 어떻게 파괴하는지는 이어서 읽어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사에 대해 네 가지 법으로
우리 투쟁과 역할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래 달라 보세요. 거기 이것을 수료를 한다는 다.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두 번째는 그것은 사운네임은 마치 둘기어 맞은 독사처럼는 예시고 잔해나무 투쟁으로 가진다. 잔해나다 거친다는 의미예요. 투쟁이 잔해난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이 몸과 마음을 잔해나게 하는 것이 이 도사의 특징이다. 우리 몸과 마음을 거칠게 하는 것이 이 도사의 특징이다.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잔인한 마음이 생깁니다. 거칠게 돼요. 거친 마음이 확 올라오니까 다음에 이 마음이 만드는 물질까지 두꺼워지고 빨갛게지고 아주 변해지면서 몸까지 잔인하게 돼요. 이거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면 독사처럼 뱀이죠. 독이 심한 뱀 독사 여러분들이 이 독사를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도사는 독이 심하거든요. 이 도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이 막대기로 이 도사를 만져버린다면 어떻게 도사가 확 올라가거든요. 슈라는 이런 소리를 내고 확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외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상, 아니면 싫어하는 대상과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꽉 아까 도사처럼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옵니다? 이런 서운하는 잔인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여기에 부처님 말씀에 이런 예시들이 아주 재미있고 똑같은 이런 비교한 것이 똑같이 되니까 보면 아주 깊은 마음이 생깁니다. 도사를 만져보면 확 올라오는 것처럼 금방 동시에 올라오는 것처럼 마음도 뭐가 우리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딱 마주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확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짜증난 마음이 바로 생기잖아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 내가 배고프고 너무 먹고 싶은데 이런 음식 먹고 싶은데 집에서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먹을 거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 없다. 그러면 이렇게 딱 그 순간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선행이야 도사처럼 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이 나타나는 것은 특히 원하지 않는 대상, 싫어하는 대상, 미워하는 대상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이런 사운나면서 올라옵니다. 그 사운나면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다음에 마음에 참지 못하고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잔해나게 돼요. 마음이 잔해지면 다음에 이 마음이 만드는 물질까지 이거는 마음에서 생긴 물질까지 어떻게 됩니까? 잔해나게 돼요. 던져버리고 뭐 해버리고 그리고 얼굴도 빨갛게지고 그리고 뭔가지 잔해나게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마음에 생긴 물질이 잔해나게 될 때는 다음 물질, 업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이 물질도 관련된 물질이라서 이 물질 모두까지 뜨거워지면서 잔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잔해난 투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잔해나게 하는 특징이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사처럼 라고 하는데 도사처럼 것이 도사를 맞대기로 만져보는 사람처럼 다음에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에는 그것은 마치 한 모금의 독처럼 퍼지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역할은 퍼지는 독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처럼 퍼지는 역할 이거를 분명합니다. 그리고 혹은 이거를 더
재미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처를 태우는 역할을 한다. 자기의 의지처라는 것 여기에는 범용이 안 나오지만 의지처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다. 이 마음의 의지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탁트라는 그 심지한 토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의지처, 이 심지한 토대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 화나이는 어떻게 되면 피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뜨거워지는가요? 이 사우나는 마음이 심지한 토대로 태워버리니까 심지한 토대로부터 뜨거워지면서 다음에 심지한 토대에서 퍼져나가는 피까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지처인 자기의라는 것이 이 선한 마음의 의지처 이 심지한 토대를 태우는 역할을 한다. 그런 태우는 역할을 하고 앞에 첫 번째 역할은 도처럼 퍼지는 역할. 이 마음이 온몸에 이 피로 사실은 실제로는 피가 뜨거워지면서 온몸에 이 선한 마음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모두 이 선한 마음이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아까 어떻게 납니까? 마치 한 모금의 독처럼 이것도 아주 분명합니다. 아까 얘기한 듯이 마음이 심지한 토대로부터 뜨거워지면서 온몸을 다 전염하면서 뜨거워지고 좀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물질까지 얼굴에도 태우고 그리고 피부에도 태우고 모든 물질 네 가지로 만든 물질이 다 태웁니다. 다음에는 빠쭈빠타 나타난 이 도사에 대해 어떻게 나타난가요? 나타난 것을 보면 자 사운내고 있음으로 나타난다. 사운내고 있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기에 나오지만 개헌전의 빨리어에 보면 빨리어는 독사나 빠쭈빠타는 독사나하는 것이 아까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법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성내고 있음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도사나라고 나오지만 도사는 사우나라의 의미가 그런 뜻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는 파괴한다.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치 어떻게 됩니까? 기회로 포착한 저처럼 이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파괴하는 것이 이 사우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 몸과 마음을 파괴해버린다. 어떻게 파괴해버린가요? 아까 설명한 뜻이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기회를 찾고 있는 원수처럼 기회를 포착한 원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이 원수가 있다. 적이 있다면 이 적이 나에게 기회를 찾고 있어요. 기회를 찾다가 그 기회를 포착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히게 하고 파괴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적이라는 것이 우리 기회를 차고 어떻게 괴롭혀야 할까? 어떻게 파괴해버려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포착한다면 파괴하는 것처럼 서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 몸과 마음을 잔인하게 하고 거칠게 하면서 파괴함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운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상우 내는 대상이 가까운 원인이다. 상우 낼 대상이 가까운 원인이다. 대상. 상우 낼 대상 가까운 원인. 그 대상이 무엇인가요?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개헌전에는 이런 상우 낼 대상, 상우 낼
사리에는 그 10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앙코르라 니까야에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뭐할 때 해본 적이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말로 성우 낼 대상이 다가오는이다. 그러면 성우 낼 대상이 어떤 대상일까요? 성우 낼이 사리의 조건들이 무엇일까요? 개헌전에는 그 첫 번째 기본적인 거는 세 가지이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을 누군가가 이익을 파괴해 본 적이 있다. 배경적이요. 과거에서 나의 이익을 누군가가 파괴해 본 적이 있다. 파괴해 봤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의 이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서 이 사람은 나의 이익을 이렇게 할 거라.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이익을 이익을 선하게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서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떻게 괴롭혔어요. 괴롭힌 적이 있어요. 나의 이익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하거든요. 화납니까? 안 합니까? 화나거든요. 그리고 현재 나에게 괴롭히고 있어요. 현재 나에게 고통받게 하고 있어요. 현재 나에게 이익을 선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화납니까? 안 합니까? 화납니다. 그리고 미래에 지금 현재 과거에는 해본 적이 없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해요. 이 사람은 나에게 항상 기회를 찾고 있어요. 언제가는 나를 괴롭힐 거라. 나에게 고통받게 할 거라. 나의 인생을 파괴할 거라.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된다면 미리 뭐 합니까? 서운합니다. 화납니다. 전에 말씀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이익과 행복을 이렇게 하기 위해 세 가지.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나에게는 아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의 이익이나 행복을 이렇게 파괴해 본 적이 있다. 하고 있다. 할 거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겠죠. 나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내 자식에게,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님에게, 아니면 내 친척에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누군가가 괴롭혔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힐 거라. 그럼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다. 그러면 화날 거고, 미래에서 할 거라고 예상이 되다면 미리 화날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6가지까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더 신기한 것이 자기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중간에서 내가 뭐가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는 우리가 뭐를 원합니까? 이 사람은 괴롭히는 것을 원하고 고통을 받는 것을 원하고 이익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다만 지금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행복하도록 잘 되도록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도와 전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도 도와줬어요. 그러면 내가 관계없이 뭐 됩니까? 하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어요. 내 미워하는 사람, 뭐 친구 사이에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장은 나하고 싸우고 지금 현재에 이 미워하는 친구, 이 친구를 다른 친구가 이 친구가 다른 친구가 뭐 이익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잘 도와주고 있다면 내가 중간에서 뭐 됩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도 할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미리 화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이 9가지까지 됩니다. 9가지. 그 다음에 10번째는 더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10번째는 앞에 아까 9가지까지는 화낼 만한 대상이니까 우리가 화내는 거예요. 화내면 되죠. 그리고 10번째는 화낼 만한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길에 가다가 이런 돌에 맞을 때도 화나고 그리고 비가 너무 내릴 때도 왜 비가 많이 내리냐 이런 식으로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너무 뜨거울 때 햇빛이 셀 때는 왜 이렇게 두껍냐? 햇빛이 왜 세냐? 이렇게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비가 전혀 안 올 때, 왜 비가 안 오지? 비가 와야 하는데, 왜 비가 안 오는 거냐라고 비가 안 오는 것을 보고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화낼 만한 대상 아니지만 화나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이하게 있어요. 마음에 불만족하고 편하지 않을 때는 뭐가 떨어진다라고 화나고 내가 두대로 안 되면 왜 두대로 안 되냐라고 화나고 이런 식으로 화낼 만한 대상 아닌 경우에도 화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것이 10번째 경전에는 아타나라는 것이 화낼 만한 대상 아니더라도 화나는 거라. 이런 사운낼 대상이 가강원nen이라는 것이 가강원낸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여러 가지를 이해하시면 이 화나는 대상이 있구나. 이런 대상을 경험하게 되면 화내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운네임의 종류 두 번째로 가보시죠. 두 번째는 여기에 새로운 마음 부수의 9번째는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발리어로는 이사라고 나와요. 이사는 질투하다. 질투만 마음도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사에 대해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보세요. 9번째 질투 단락의 두 번째 줄의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봐요. 이사는 남의 잘된 것을 시샘 많은 것이고 이사 마체리아 뒤에서 나올 법 마체리아는 나의 잘된 것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일단 이사 마체리아의 차이가 뭐냐? 이사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사는 남의 타인의 잘되는 것을 시샘하는 거,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샘하는 것이 이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달라 이어서 읽어봐요. 질투함이다. 그럼 이사에 대해서는 그 정의,
문법으로도 그 질투함, 시샘함이라는 의미라서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역할이 어떤 역할이 이것은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특징을 가진다. 시기하다, 시샘하다, 질투하다 같은 단어들이죠. 저는 질투하다만 알았습니다. 오늘 공부해 보니까 뭐 시샘하다, 시기하다는 세 단어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샘하다, 시기하다. 그러면 시기하다, 특징을 가진다, 시기한다. 어떻게 시기하는가요? 이에 대해서 여기에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개헌전에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럼 남의 성공함, 남이라는 것이 주변, 나 아니고 남의 성공함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다. 누군가가 중생에 행한 선업의 과보로, 선업의 공덕으로 이번 생에 외모도 아름답고, 이번 생에 노력하니까 재산 재물도 많고, 성공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사람이 노력, 위리야, 노력도 좋고, 지혜도 있고, 신심이 나고, 현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현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생에도 행해둔 선어 공덕이 있어서 이분이 어떻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성공합니다. 성공하다는 것이 재산, 재물도 발전하고, 인생이 잘 행복하고, 성공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공한 것이 현재에도 노력하고 전생에도 선호 공덕이 있어서 성공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이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그래서 이 시기하기 때문에 마음에 이번우 싫어하고 안 보고 싶고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타인의 성공을 시기한다. 성공한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성공할 만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면 그냥 논리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이 성공하게 노력하니까 성공한 거지. 나도 성공하고 싶다면 이 사람처럼 노력해야지.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야 하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적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관계없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시기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기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 이런 사람의 소시를 두게 된다면 두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성공한 것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성공은 누구나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는 것, 낮춰서 얘기한 것이 여기에서는 그 의사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라사 하는 역할은 어떻게 납니까? 좋아하지 않는 역할을 한다. 좋아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즐겁지 않음이라는 의미예요. 즐겁지 않음. 그럼 무엇을 즐겁지 한다? 여기에는 안 나와요. 개헌전에는 확실하게 나와요. 빠라 삼빠띠야. 빠라는 타인이 수요한 재산 재물에 대해 타인의 성공에 대해 나비르디야 즐거워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싶고 소지도 안 두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한다면 타인이 소유한 재산, 재무, 타인의 행복, 타인의 성공함을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
즐거워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는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이 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남에 대해서는 혐오함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혐오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개헌전에는 더 확실해요. 어떻게 확실해요? 개헌전에는 위무카 빠쭈바타는 빠쭈바 나타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타인의 성공을 타인의 성공을 무시하는 상태로 나타난다. 위무하는 것이 얼굴을 안 보는 내가 안 보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시하다. 그래 혐오함으로 나타난다. 혐오한다. 좋아하지 않다. 이거는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타나고 다음에 가까운 원인은 무엇입니까? 타인이 성공이 가까운 원인이다. 타인의 성공, 타인의 성공이 가까운 원인이다. 그래서 이 질투 일어남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다. 타인이 소유한 재산 재물이나 타인의 성공함이 대상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함의 대상은 외곽에 있어요.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한다.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마음 때문에 싫어하는가요? 안 보고 싶은가요? 좀 봐야 됩니다. 안 보고 싶고 싫어하는 자체가 가끔은 나를 괴롭히게 해서 나의 이렇게 해서 아까 성능 때문에 안 보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질투 마음 때문에 거기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반성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질투하고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잘된 것을, 이 사람이 행복한 것을, 이 사람이 성공한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구나. 안 보고 싶은 거구나. 혐오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질투 마음으로도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을 안 보고 싶고, 소시를 안 두고 싶고,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체리아로 살펴보겠습니다. 열 번째 마음은 영전에는 인색함이라고 나 인색함이 발리어는 마체리아라고 불러요. 잘 기억하세요. 마체리아. 마체리아에 대해 마체리아의 정의 해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색함이라고 한 번으로 번역하지만 개헌전에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요? 보세요. 그 아래에 단락에 보시면 세 번째 주의 마지막 중간, 마지막 그 부분부터 읽어봐요. 부분. 위변과 주소서에서는 인쇄 마체리아로 영이로 뜻하는 아체리아의 기원주어서 이런 경이로움이 내게만이고 남에게는 없기로 마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마아체리아로 재미있게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보세요. 이것이 팔리오의 해설입니다. 팔리오 해설을 보고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팔리오 보세요. 마체리아. 이 마체리아를 하나씩 보면 마아체리아라고 나눌 수 있어요. 마의 뜻이 없다. 부정어입니다. 아체리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이로운 신비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경이롭다, 신비롭다,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에체리안, 이러한 경비로운 것들이 내게만 내게만 이고 나만 가지고
마 남에게는 무엇입니까? 없기로.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감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세상에 보면 우리 아주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부자들이 세상에 하나에 있는 자동차, 하나에만 있는 옷이나 하나에만 있는 이런 디자인, 구두나 이런 것을 찾아서 사용하거든요. 그 사용할 때는 이런 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만 있다 하며 그 하나를 나만 이런 신비롭고 특이한 것을 나만 사용하고 싶고 이런 신비로운 것이 나에게만 일어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싫어하고 미워하는 인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리어 해석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많아요. 내가 맛있는 것을 나만 먹고 있어요.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을 나에게도 나처럼 먹이를 원한다면 아주 좋은 마음이잖아요. 다만 어떤 분은 인색함이 된다면 이런 맛있는 것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나만 먹고 싶고 다른 사람은 이런 먹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인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이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비로운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즐기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인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아처리야 나만 사용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같이 사용하지 마기로. 그러면 이 마음이 한편으로 보면 내가 즐기는 것을 나와 똑같이 즐기기로라고 이런 나눠주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나만 사용하고 싶고 이런 손을 잡고 확고하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는 마음이에요. 뭐 이런 손을 안 풀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 풀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인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색한 마음에 대해 우리 이어서 읽어봅시다. 경전에는 어떻게 투쟁후 설명되어 있습니까? 아래 단락에 이어서 읽어봐요. 그것은 인색한 상태 인색이다. 그것은 이미 얻어거나 오게 될 자기의 성공을 숨기는 특징을 가진다. 특징은 숨기는 특징입니다. 나누고 싶지 않은 특징입니다. 안 나누고 싶은 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숨기는가요? 그것은 이미 얻어거나 나는 어떤 신비로운 것을 벌써 받았어요. 얻었어요. 그것을 숨기고 안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특징. 그리고 다음에 얻게 될 미래에서는 얻게 될 성공, 얻게 될 재산 재물을 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마체리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하는 역할이 참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이 두 번째로 생겨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용하는가요? 이렇게 참지 못하는 마음이 여기에 마체리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나누어 가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이 하는 마체리아의 역할입니다. 참지 못하고. 다음에 나타난 무엇인가요? 또 여기에는 움츠림으로 나타난다. 혹은 수다선 상태로 나타납니다. 나타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와요. 두 번째는 수디선이라는 것이 너무나
너무 쓴맛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 피하고 마음에 너무나 쓴맛 있는 것을 먹게 된다며 마음이 그 순간에 움츠리거든요. 그렇죠? 움츠리는 마음이 여기에 이 인색한 마음에 나타남이에요. 그 나타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의 내가 소유하는 이제 성공을 안 나누고 싶고 그래서 나눠야 하는 경우에는 마음이 움츠린 마음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 자기 성공이 가까운 원인이다. 여기에 대상은 외곽에 없어요. 나에게만 있어요. 내가 이미 얻어둔 성공이나 얻게 될 성공 이런 것을 보고 인색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색하는 마음이 여기에 마체리아 마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체리아 가까운 원인, 이 마체리아에 대해서는 개헌전에 5가지 기형으로 인색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나와요. 이것은 아주 공부해야 할 만한 내용이니까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첫 번째 마체리아 아와사는 자기가 지내는 장소, 지내는 공간 아니면 소유한 공간에 대한 인색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와사 소유한 집이다 아니면 자리나 이런 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와 같이 똑같은 집을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출가자들은 내가 소유한 그 사찰이나 내가 소유한 절에 다른 출가자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안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찰이는 아주 미세한 상태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소유한 아주 큰 집이나 사찰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 자리 내가 항상 대중과 함께 어떤 일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항상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하여튼 내가 매번 앉아 있는 자리를 어느 날에는 내가 늦어서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로 누가 앉아 있다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안 나누고 싶고 싫어하는 애색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와사라는 것이 내가 소유한 집이나 뭐 사찰이나 공간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이런 장소에 대해서도 애색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꾸라는 것이 친척,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색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 친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색함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하고 사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이러한 사람과 관련하여 인색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가자 경우에도 이러한 인색한 마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항상 챙겨주고 나를 항상 봉사해주고 나에게 도와주고 보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자가 다른 출가자를 모시고 보시하고 이런 것을 싫어한다. 인색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라라는 것이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관련하여 인색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라바는 이득입니다. 이득은 아까 성공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이득이나 성공, 재물에 대한 재물과 관련한 인색합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안 나누고 싶고 나만 사용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나누어
나누어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미세합니다. 원하라는 것이 자기의 이 명예나 명성 그리고 나의 외모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외모에 대해서는 남자라면 잘생기고 멋있고 여성라면 잘 예쁘고 얼굴 예쁘고 이런 예쁜 외모로 나만 가지고 싶어요. 이런 대중에 누가 나처럼 예쁘다 잘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는 나만 뛰어난 나만 최고가 되고 싶고 나처럼 다른 사람이 이 좋은 거 예쁜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명성명예 유명한다 명성을 가진다 이런 명성명예도 내가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명성을 가져요. 이런 명성명예도 나만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 이런 명성명예 가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외모 그리고 명성명예와 관련하여 인색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 더 미세해집니다. 다마 내가 아는 지식 아는 법에 대한 인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특별히 비밀로 알고 있는 방식이나 아니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안 나누고 싶지 않아요. 안 나눠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방법을 나만 알고 나만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요. 나처럼 다른 사람이 나처럼 똑같이 알면서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어떤 공부하다가 내가 잘 되고 이 방법이 많은 방법이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친구에게 이 방법 알려주는 사람도 무조건 이제 알려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나 똑같이 이 좋은 방법을 알게 된다면 잘 될 거예요. 잘 되는 거 싫어하니까 알려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것이 많아요. 시험 공부할 때는 시험지로 나올 것을 비밀로 알게 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갑자기. 이 방법을 알게 되어서 이 방법을 나만 알고 싶고 다른 친구에게 안 나누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친구도 알게 되면 나처럼 1등이 될 것 같아. 1등 되는 걸 싫어하니까 나만 1등이 되고 싶고 나만 잘하고 싶고 다른 친구가 잘 되는 거 1등 되는 것이 싫어하니까 안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다마 마체리아 다마는 법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비밀로 알고 있는 지식, 방법 이런 것과 관련하여 인색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뭐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것은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끔은 비밀로 유지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내가 가르쳐 줄 사람이 마음가짐이 아직 안 좋고 내가 가르쳐 주는 방법을 알고 이 방법을 이용하면서 나쁜 일을 할 거라.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이용할 거라. 이런 예상이 되다면 내가 이것을 안 가르쳐 주고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인색한 마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무기를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 이 방법을 알려준다면 이 나라가 안 좋은 나라이고 그리고 다른 목적에 써버린다면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안 가르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인색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법과 관련해서는 그냥 마음의 진정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안 가르쳐 주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인색한 마음으로 지금 안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인색한 마음이고 아니다. 내가 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나보게 사용할 예상이 된다. 그래서 내가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안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진정하니까 인색한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5가지의 조건, 5가지와 관련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생깁니까? 인색함이라는 마처리아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반성해 보세요.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미세하게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명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명하게 이든 미세하게 생기든 여러분은 이것을 반성하고 최소한 제거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서로에게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우리의 인간관계 서로의 사이에 매끄럽지 않고 평화롭지 않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해로운 법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영향을 주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법들이라서 최소한 안 생기도록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